말씀을 보면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196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계속 우리 사도행전 6장을 보고 있습니다. 6장에는요,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그런 큰 어떤 이제 문제, 사건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서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 교회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런 문제를 보기 전에 그 문제 이전에 뭐예요? 영적인 문제임을 깨달아 알고요.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니까 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교회도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영적인 회복으로 문제와 부흥의 역사를 이뤘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오늘 말씀에 누가 나와요? 스데반이 나오는 겁니다. 이 스데반이 여기 나오는 것은요, 교회의 영적인 회복, 영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인물이 스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도 있었지만 새로 세워진 그 일곱 집사 이 스데반이 그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공동체인가,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스데반이 여기 등장하고 나오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스데반은요,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나오고 다른 데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아주 짧게 작게 나온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죠. 하지만 어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인물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요,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이 얼마나 탁월했는가,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그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요, 자기의 이름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구권에서, 우리 동양에서는 별로 없지만, 이 기독교 문화의 서구권에서는요, 그 스데반을 자기의 이름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이름이 있어요? 스테판, 여자는 스테파니, 그렇죠? 그리고 스티브, 스티븐슨, 스티븐. 다 스데반에서 시작되어진 이름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뭐예요? 스데반 잡스입니다. 그렇죠?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는요, 스데반 스필버그입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짧게 성경에 등장했던 이 스데반의 이름을 자기 자식들에게 또 자기의 이름에 집어넣음을 통해서 스데반을 높이고요. 그를 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영적인 회복의 대표적인 인물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말씀에 증거하고요, 하나는 마지막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스데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무슨 말씀이냐면 은혜로 인하여서 권능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뭐요? 권능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권능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삶에서 권능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권능이 힘이잖아요. 스데반은요, 은혜와 힘이, 그러니까 은혜의 힘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권능을 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그가 정말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권능은 뭐예요? 그 다음 말씀 가운데 나오죠.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스데반은요,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민간의 사람들 사이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능력 기적을 행한 거죠. 이 기사와 표적은요, 1차적으로 병자를 고치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권능이 충만하여서 그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스데반에 행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대해서 보면 어때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은혜 받은 백성들은요, 권능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권능을 행하되 어떤 거예요? 민간에,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체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권능을 행하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다 은혜 받은 자인가?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은혜 받은 자가 권능을 행하는 거 맞습니다. 권능을 행했다고 해가지고 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없는 거죠. 마태복음 7장 가운데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 가운데 어떤 무리들이 주님께 나와서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해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 권능이거든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요, 그 권능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호통을 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권능을 행했다니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요,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은혜 받으면 권능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죠, 은혜 받았죠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권능을 행했다고 무조건 은혜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누가 은혜 받은 자인가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은혜와 권능 사이에 한 가지 비어있던 그런 연결교를 채우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권능을 행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보여줘요? 그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요, 내 것을 나누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품의 변화가 내 안에 있어야지,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성품이 변화된 자를 통해서 무엇이요?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의 역사했던 가운데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 성품의 변화가 없이,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요, 그저 기적만 행하면 사단에게 미혹당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천사의 말을 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든 비밀을 알고요, 예언합니다. 심지어 뭐예요? 산을 옮겨요. 권능이죠, 그렇죠? 그런 놀라운 권능을 내가 행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행한다고 내가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권능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권능, 은혜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성품이 변화되어지고요, 내 성격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은혜 받은 자임을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은혜 받았는지 은혜 받지 아니하였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6장과 7장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권능받아가지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 한 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병 고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행한 역사가 나오지 않는 거죠. 무엇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모습,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것. 마지막으로 뭐예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고 사랑한 그런 모습으로 스데반의 소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권능받은 자로서 그가 받은 권능의 핵심적인 모습은요, 어떤 능력을 행한 것 이거 이전에 그가 얼마나 거룩한 성품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그 변화되었는가,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 성품이 변화되는 것.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 사랑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내 물질을 내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야지만 뭐예요? 아,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부패하고 악합니까? 이런 부패하고 악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게 잠언 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요? 은혜를 베푸시나니. 누구에게 은혜를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거꾸로 읽는 것이 유익해요. 은혜 받은 자는 겸손해진다.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내 성품이 아닙니다. 내가 인격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린 다 교만하고요, 다 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면, 우리 은혜 받으면, 구원의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처음에. 주님의 은혜 그 자체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완고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나니까요, 그 완고한 베드로 철저히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로몬은 몇 세 왕이 됐어요? 40세에 다윗을 위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 꿈에 하나님을 만나죠. 은혜 앞에 자신이 서게 된 겁니다. 은혜 받은 거죠. 그럴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라고 얘기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몇 살이라고요? 40세예요, 40세.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 40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서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능력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그 겸손의 모습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솔로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다윗, 우리 바울도 작은 예수라고 불렸잖아요. 그가 평생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 은혜의 힘은요, 가장 먼저 나를 낮추고요,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스데반도요, 원래부터 성품이 좋아가지고, 원래 인격이 좋아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성품 죽어가면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은혜가 그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의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은혜가 참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 은혜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도들이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가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요?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나가서 삶이 변하지 않으면요,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은혜 받았다는 것은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서하고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어지고 나누지 못했던 사람이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어때요?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을 항상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Before, after. 어디서 많이 써요? 성령일까에서. 그렇죠. 이전 모습과 또 수술받은 모습 보여주잖아요. 저도 이제 지난 봄에 안면마비 와가지고 우리 이제 한방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뭐 침 놓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얼굴 사진 찍더라고요. 이 한쪽 막 마비돼가지고 이제 움직이지 않는데 흉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아예이오 해보라 그러고요, 뭐 이제 찡긋 해보라 그러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흉한 모습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짱해져가지고 병원 나올 때 또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그 병원 가보면 제 얼굴 나와 있을지도 얼굴에 뭐 표시해가지고 저 한 번도 안 봤는데 변화된 거죠, 그렇죠? 그 전에 막 얼굴에 안면마비가 와가지고 한쪽이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 이제 다 움직였습니다. 다 움직입니다.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의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예전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지금 용서할 수 있으면요. 은혜 받은 거. 예전에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들 지금 품어줄 수 있으면요. 은혜 받은 겁니다. 예전에 나를 위해서 돌을 쓰고 물질을 쓰고 움켜쥐었던 사람이 그것을 펴가지고 남을 위해 나눠줄 수 있으면 그는 은혜 받은 겁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은혜 받은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단편의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이 변화됐다고 보시면 또 안 돼요. 어떤 제 책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그러니까 외국이에요. 어떤 교회에 너무나 괴팍한 할머니가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저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다르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저 할머니가 그 괴팍한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었겠습니까? 지금도 많이 변화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남들이 봐도 여전히 괴팍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더 나빴을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변화해 가고 있는가. 과거의 내 모습, 비포와 지금의 내 모습, 애프터. 얼마나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내게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작년을 놓고 봤을 때 작년에 나와 올해 지금 이 모습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바라보셔야죠. 지난번 우리 교역자 소리에 갔을 때 이제 오랜만에 또 만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한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지난 겨울에 돌아가신 목사님 장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그 목사님은 그 장례에 다녀오셨냐고, 지금 다녀왔다고, 저도 갔다 왔는데 못 만났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제가 사람 만나는 거 워낙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 별로 없을 때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도 그러거든요. 제가 사람 만나는 거 참 이게 되게 부담이 있어요. 저에게. 그래가지고 장례시장 가면 아주 밤늦게 아니면 낮에 갑니다. 사람들 제일 적을 때 조문하고 오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참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거죠. 좋은 표현으로 이상하게고요. 또 실제적인 표현으로 한심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사람을 기피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고.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목회인데 그러니까 저에게 정말 어려운 것이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때요? 제가 목회하는 것이 은혜의 힘인 거예요. 은혜 받지 않았으면
목회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지난 목요일 날 다시 한번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작은 곳 서거리라 가지고 전도했죠. 사람 만나는 거 참 힘들어하고 또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저 모습이기 때문에 제 목회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전도예요. 우린 다 아는 얼굴이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데 나가서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건 정말 저에게는요. 저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전도 잘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나 부럽거든요, 제가.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전도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주보에 이 9월 달부터 이제 목요일날 오후 2시에 전도합니다라고 광고 낸 이유는요. 그러니까 저를 단속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안 적어 놓으면 안 나갈까 봐.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고 안 나갈까 봐 제가 주보에 딱 기록해 놓고 지난주 오후 2시에 나가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오면서도 이것도 은혜의 힘이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거 정말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데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눈이 아직까지는 좋거든요. 아직까지 좋은데 저 멀리서 제가 성도님들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저 피해갑니다. 저 가서 만나면 되는데 싫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 잘 안 돼요. 골목길로 피해서 멀리 돌아가 버리죠. 제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라 성품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목사님을 피하시는 걸 바라보지 마시고 목사님의 저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목회하기엔 치명적인 약점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어쨌든 1시간 정도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봤냐면 이 옆에 회사를 봤어요. 회사 사장님 차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도하러 나갈 때는 그 사장님 차가 없었는데 전도하고 오니까 그 사장님 차가 있더라고요. 또 마음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행사가 있는데 우리 가가지고 이 다음 주에 우리 이 주차장을 좀 쓰겠다고 이제 부탁을 할 참이었거든요. 근데 전도하기 전에 그 차가 없으니까 사장님이 없는 거잖아요.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안 가도 되겠구나. 언젠간 가야지만 지금은 안 가도 되겠구나. 전도하고 딱 오니까 차가 있는 거예요. 가야겠구나. 가서 만나야겠구나. 옆에 있는 사장님과 관계 좋습니다. 관계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면 부탁하면 들어줄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가야 되니까 포도즙 하나 딱 들고 가가지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올해 주차장을 좀 쓰겠습니다. 좀 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흔쾌히 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사하고 나오면서 이것도 은혜의 힘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또 나를 움직이시고 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저희 대형의 모든 성도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요.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욕심 많고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에서 점점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포 애프터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대해야 돼요? 내게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 확실히 들면은요. 그러면 나를 통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그런 기사와 표적을 봤으면 좋겠어. 남들이 행하는 것, 그래서 내가 봤으면 좋겠어라고 생각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은요, 정말 참된 은혜가 내 가운데 있으면 은혜 받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큰 기적과 표적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질 것인가?
그런 역사 가운데 내가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남이 행하는 기적이 아니고 남이 행하는 역사가 아니라 은혜 받은 나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되시면 반드시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나오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목사인데 또 교회 직분자인데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는데 여전히 변화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요?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지 못했다는 것은요, 구원받지 못했다. 목사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자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죠. 은혜 받지 못한 거죠. 그러기에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지금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나에게도 구원의 은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성도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보고 우리 찬양하게 될 텐데 그 찬양의 가사도 오늘 제목과 같이 은혜의 힘입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이런 가사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 나꽃처럼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값진 옥합을 곁들여 헌신할 수 있음은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의 힘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런 거룩한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어졌을 때 이것이 은혜의 힘이고 그런 은혜의 힘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소망하시면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